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니터 볼륨을 좀만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5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벽 예배 세팅으로 좀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자, 35절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36절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함께 읽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예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가 말씀 충만하여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달리다굼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폭풍 후에 난파당한 두 사람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애타는 마음으로 이제 구조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도 구조대가 나타나지 않자 한 사람이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주님이 저를 살려주시기만 한다면 제가 모은 전 재산을, 그 재산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지만 전 재산을 주님께 드리고 삶을 헌신하며 선교사로 라는 기도가 끝나기 전에 다른 한 사람이 이렇게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야! 기도를 멈춰! 저기 구조대가 오고 있어. 그리고 그 사람이 즉시로 그 기도를 그쳤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이야기인데?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는 것이 문제인 삶을 살아갑니다. 사는 것이 뭐예요? 문제야. 그런데 동시에 죽는 것이 문제인 삶을 우리는 다 살아가요. 우리가 느끼는 인생의 두려움이라는 것도 바로 사는 것의 문제와 죽는 것의 문제로부터 뭐가 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사는 것 때문에 두렵고 죽는 것 때문에도 뭐예요? 두려워요. 사는 것도 두렵고 죽는 것도 두렵기 때문에 두려움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라고 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해요? 늘 두렵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이 감정을 떨쳐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수많은 파도와
절벽 앞에서 어떻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인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길을 함께 같이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35절과 3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 36절입니다. 시작.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가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야이로와 함께 길을 나서는데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5장 초반절에 보면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많은 괴로움을 당한 한 여인을 만나게 돼요.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고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치유해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대화를 하는 동안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의 딸이 죽었다. 그리고 딸아이가 죽었으니 이제는 예수님에게 폐를 끼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선생님을 더욱 괴롭게 하나이까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딸이 이미 죽었으니까 더 이상 애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죽었으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니야. 이제는 그만해. 됐어. 여기까지야. 라는 의미이고, 또 다른 의미는 예수님이 길가에서 혈류증으로 많은 괴로움을 당하는 여인을 만약에 만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서둘러서 야이로의 딸에게 갔다면 살려낼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미예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요?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딸을 잃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에게 주님께서 친히 그 영혼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한마디를 더 하셨어요. 믿기만 하라. 여러분, 우리는 늘 예상하지 않았고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면 어떠한 감정이 듭니까? 막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시나요? 아니죠.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없애기 위해 우리는 생각을 바꾸거나 혹은 다른 무언가를 해서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려고 해요. 긍정적인 감정을 유발하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드시기도 하더라고요. 먹으면 이제 포만감이 드니까 좀 편안해지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감정의 상태를 바꾸려고 노력하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신과에서는 의학적으로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경험할 때 마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하라고요? 마주봐. 무턱대고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마음으로 두려움을 피하지 말고 직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름을 붙이라고 합니다. 뭐 하라고요? 이름을 붙이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두려움을 느낄 때
우리 몸이 반응하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죠? 그 현상들에 이름을 붙이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두려움 때문에 땀이 나네. 그 현상에 이름을 붙이는 거죠. 그리고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 때문에 갑자기 심장이 벌렁벌렁거리네. 이렇게 현상에 이름을 한번 붙여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한 곳에 초점을 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하는가? 이 정신과 닥터들은 우리의 행동에,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들 때에 우리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엄습할 때에 믿음의 초점을 둬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은 믿음을 내가 붙잡는 것입니다. 요즘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여러분, 주님께서 믿음을 주시는데 어떤 믿음이라고요? 두려움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두려움과 믿음은 마치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듯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부분을 돌보시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서 기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은 믿음이 있다면 때로는 이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가져다 줄 수는 있지만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두려움의 노예가 되는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 37절에서 39절의 말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아멘. 여러분, 죽음은 모든 비극 중에 절정입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슬픔 중에 극치와 같은 경험이 바로 뭐예요? 죽음입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임하지만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죽음 속에서 심히 통곡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야이로의 딸의 죽음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소란스럽게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으로 그 아이의 죽음을 일시적인 잠으로 보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안 된다, 끝났다, 더 이상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고백할 때가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믿음 없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정말 일평생 기도는 하고 있지만 이제는 안 된다라고 고백하지는 않는가? 부부간의 갈등이 반복된다고 해서 우리 부부는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는가? 교회와 함대와
우리 지체들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끝났다라고 자포자기 하지는 않는가? 여러분, 죽은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잠을 자고 있을 뿐입니다. 잠시 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한번 살려내실 줄 믿습니다. 누군지 알려고 하지 마세요. 한 성도님과 이걸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교회는 다니기는 하는데 믿음으로 온전히 서려고 하는 자신을 핍박을 해서 목사님 너무나 힘들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기도는 하는데 힘들고 어렵고 안 된다. 여러분, 안 돼. 끝났어. 죽었어 라고 하며 소란을 피우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을 자고 있는 것이다. 믿음의 눈으로 내가 처해 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과 이 믿음의 공동체가 처해 있는 상황과 처지와 환경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본문 40절에서 4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아멘. 이 장례식장에서 소란스럽게 떠드는 그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몰랐기 때문에 비웃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비웃는 무리를 다 내보내시고 나서 아이의 부모와 그리고 세 제자, 누구죠? 베드로, 야고보의 형제 누굽니까? 요한. 요한을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시게 되죠. 주님은 아이의 손을 잡고는 아이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달리다굼. 여러분, 달리다굼은 당시 이스라엘에 통용되는 아람어로서 달리다, 소녀야, 굼, 일어나라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달리다굼은 유대인들이 아침마다 아이들을 깨울 때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달리다굼, 야, 뭐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학교 가야지. 일어나서 밥 먹어. 달리다굼, 이런 말입니다. 대조본문인 누가복음 8장 55절에서는 이 달리다굼을 그 영이 돌아와 라고 기록되는데 완전히 육과 영이 분리된 죽음의 상태에서 누가 살아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살아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이의 손을 잡고는 너무나도 간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건 예수님께서 아이의 육체 가운데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이의 영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이의 영에게 말씀하셨고 아이의 영이 살아나니까 뭐가 산 거예요? 육이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이 살면 우리의 영이 살면 우리의 삶을 대하는 태도와 모습이 반드시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이
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육체가 먼저 반응하기 전에 나의 영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하는 거예요. 왜요? 영이 살아야 육이 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 반응하면 우리의 삶에 무너진 자리는 반드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셨습니까? 생명을, 성령님을 주셨죠.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 반드시 뭐가 나타나야 돼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안에 영이 주로 인하여 살게 되면 나의 육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나의 삶에 무너진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아름답게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어르신들을 방문할 때마다 함께 나누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여러분, 사람의 영이 혼을, 그리고 우리의 혼이 육체를 다스릴 수 있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영이 존재의 중심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러나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이 죽게 되자 사람은 이제 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뭐로 움직여요? 혼으로 움직이게 되고, 자기가 주도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가 자기 인생을 주도하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존재로서 육체의 노쇠와 함께 점차 쇠약해져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란 자신의 생각대로, 애정이나 감정이 이끄는 대로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다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기분 따라, 그냥 감정 따라, 본능대로 사는 삶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거듭나면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계셔서 새로운 생명과 행동 원리를 심어주시게 됩니다. 영적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경험하게 되고, 아직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닮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입니다. 우리 본문 43절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생명이 다시 살아난 그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왜 주님은 그들에게 잠잠하라고 하셨는가? 여러분, 죽어있던 아이가 살아났어요. 기적과 같은 일이 그들 눈앞에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당연히 얘기해야 되죠, 그죠? 그런데 주님은 잠잠하라는 거예요. 아이의 죽음 앞에서 소란스럽게 떠들었던 함께한 사람들은 아이가 일어나는 그 모습 속에서도 뭘 할 걸 아셨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똑같이 소란스럽게 떠들 수 있다라는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혈루증 여인은 드러내고 싶지
안아도 드러내게 하시고, 그냥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지고 가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녀를 붙잡고 만인들이 보는 앞에서 믿음으로 선포케 하시잖아요. 그런데 야이로의 딸은 알리고 싶어도 침묵하라고 하셨어요. 왜 그런가요? 믿음의 분량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분량이란 주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인격적인 면에서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을 둘러싸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체험들은 우리가 마치 변화된 것처럼 느끼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다시 교회 밖을 나서게 되면 그 영광은 어떻게 됩니까? 이내 곧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삶이란 그냥 높은 곳으로 단숨에 올라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 걸음씩 계속 걸어가며 나아가지만 지치지 않는 삶을 의미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의 삶 가운데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선물, 구원의 선물을 허락하셨어요. 궁극적인 목표가 뭐예요? 천국 가는 거죠. 그러나 그 믿음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몫은 언제나 인격적인 면에서의 완성입니다. 믿음은 있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삶의 태도와 모습, 그리고 인격은 변하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다. 나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서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몇 시냐면 11시 46분입니다. 2026년 7월 며칠이죠, 오늘이요? 누가 20년 16일을 11시 46분을 저희가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께서 이 시간을 허락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왜요? 왜 주님께서 이제 47분 됐네요. 47분의 시간을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에게 주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배려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안 돼, 끝났어, 죽었어라고 고백하며 모든 것을 포기한 우리들에게 오늘 이 시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달리다굼, 달리다굼. 소녀야, 내 딸아, 일어나라. 주님께서 넘어지고 쓰러져 있는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 순간도 일으켜 세우십니다. 우리 모두가 영으로, 육으로 반응하기 이전에 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